우리 9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를 지켜주시고 10월 오늘 2일 우리 첫 10월 금요 성령 기도회 맞이했습니다. 우리 10월, 11월, 12월에도 큰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통해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이다. 63번째 시간 맞이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다시 나아가라. 오늘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이제 돌아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 말의 그 의미를, 돌아왔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5장에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면서 우리가 사흘쯤 가서, 사흘길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게을러 빠져가지고 제사나 드리는구나. 오늘 마귀는요 우리를 조롱합니다. 할 일이 없어서 오늘 철야 나와서 저들 예배 드리는구나, 기도하는구나 그러죠.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뒤에 넘어가 보면은 17절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가 할 일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구나. 안 되겠다 하면서 이때까지 노동시킨 것보다도 더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전에는 흙벽돌을 구우면서 지푸라기를 섞어서 만드는데 지풍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일을 하게 했는데 이제는 지푸라기조차도 그 흙벽돌 속에 넣는 집도 니네들이 구해가지고 벽돌을 찍어내라. 그러면서 하루 할당량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까지 구해가지고 하려니 할당량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리고 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의 명령에 이르기를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증거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하는도다. 9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지금 가서 여호와께 예배드리자, 제사드리자, 이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의 명령을 뭘로 여깁니까? 거짓말로. 그 거짓말 듣지 마라. 그러하기 위해서 뭐예요? 노동을 더 무겁게, 따라합시다. 노동을 더 무겁게, 수고롭게. 그러니까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출애굽의 구원의 소식을 듣기 전보다도 더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당신들 말이야 괜히 우리를 구원하니 많이 이러면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벌할 것이다.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여기 21절 읽어봅시다.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와 그 신하의 눈에 우리는 미운 것이 되었다. 이건 나쁜 냄새를 말합니다. 아주 악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던진 말이 오히려 칼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우리는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때문에 모세, 아론 당신들 하나님이 반드시 쳐버릴 것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뭐요? 돌아와서. 따라합시다. 돌아와서. 이 상황에 돌아왔다는 이 말, 이게 뭐냐? 그 21절과 22절 행간 사이에 저 돌아왔다는 말을 묵상을 해보면 단어에 잠시 모세가 너무 실망하고 낭망해서 헷갈리는 거죠. 아니,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만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안 가겠다는데, 난 못하겠다는데, 말도 못하겠다는데 계속해서 가라고 그래서 순종하고 갔더니 결과가 이게 뭐냐는 거죠. 순간적으로 뭐요? 헷갈리는 거예요. 쉽게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오늘요 이런저런 시험과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쉰다든가 예배를 쉰다든가 믿음을 잠시 내려놓는다든가 낭망한 분이 계십니까? 다시 돌아와야 돼. Moses returned to the Lord. 그리고 아뢰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의 자리를 잠시 떠났다가 다시 마음 고쳐 잡고 실망한 마음 다시 고쳐 잡고 낭망한 마음 다시 고쳐 잡고 전에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바로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줄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찾아야 돼. 시편 105편 4절에 다시 주의 얼굴을 찾아야 돼. 그래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왔다는 것은, 다시 아랬다는 것은 기도가 회복된 거예요. 아멘. 그래요. 우리도 너무 실망하면 믿음 생활을 중단할 수도 있고 기도가 중단할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 이런저런 어려움에 치여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휼, 은혜, 이게 뭐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의인은 특징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악인의 특징은 완전히 엎드러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페이스 투 페이스 여호와의 파님을 다시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을 우리는 다시 마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나아가자. 다시 나아가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인생의 자랑은 한 번도 안 넘어졌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다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 가운데 요즘 너무 힘들어서 믿음 생활을 중단하고 싶고 기도를 쉬고 싶은, 그러다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온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를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3가지 교훈을 삼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모세는 그 속에 있는 영혼의 탄식을 쏟아붓고 있어요. 22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2번이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가지고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여기 어찌하여라는 말은 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Why? How? What? 이런 뜻이. 어찌? 왜 버리십니까?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십니까? 어찌하여 여러분, 그 속에 있는 why 이것을요 혼자 품고 있으면은 은혜 보좌 앞에 못 나가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토해버시란 말이지. 할렐루야. 바로 내 말 안 듣습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예배를 조롱합디다. 게을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럽디다. 어찌하여 그런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됩니까? 왜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 하나님이 벌 받을 거라고 그런 소리를 내가 왜 듣습니까? 어찌하여? 여러분, 이것을요 퀘스천 마크를 내가 품고 하나님께 등을 보이면요 큰일 납니다. 이것을 쏟아부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로부터 음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린 퀘스천 마크 속에서 어찌하여 혼자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보좌 앞에 가서 어찌하여.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십자가에서 달리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납니까? 할렐루야. 큰 소리로 기도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내 영혼의 탄식을 쏟아붓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의심이 퀘스천, 이해되지 않는 퀘스천, 물음표를 하나님 앞에 쏟아버리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교회가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이 나라가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대한민국이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그게 전부 다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가서 쏟으면은 그것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박국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런 걸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백성을 심판하는데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니까 더 악한 자를 심판하는데 더 악한 자를 데려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박국서 1장은 전부 다 어찌하여 읽어보세요. 하박국서 1장 13절에 아니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여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영혼의 탄식을 쏟아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박국서 2장 1절에 이것이 어찌하여 이런가 좀 알아보고자 높은 성문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2장 1절에 그랬더니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울 신학의 근거가 된 거야. 로마서 1장 7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3장 10장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냥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물음표를 하나님께 쏟아버릴 때 교만하지 않고 참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4편 23절 24절 읽어보십시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주님이 마치 주무실 때 같고 주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을 때 이상하다 그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어째 주의 얼굴 가리십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압제당하고 있는데 왜 가만 계십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떨어진 것 같은데 내 몸이 땅에 바짝 붙은 것 같은데 죽은 자 같은데 왜 가만 계십니까? 어찌하여 이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의심의 안개 구름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모세는 어찌하여 why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보였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얼굴을 찾으면서 이 물음표를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20세까지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간에 찹니다. 물음표를 안고 주님을 떠나는 자가 있고 물음표를 안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있어요. 주님 앞에 울분을 토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내 속에 있는 이 원한을, 가부의 원한을 하나님께 토하란 말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교훈은 상황이 더 나빠질 때 아뢰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내가 보냄을 받아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백성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더 학대하다. 더 학대하다. 더 괴롭히고 더 부서뜨리고 더 망가지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430년 동안 종살이한 것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바로가 더 괴롭히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더 나빠질 때가 있어요. 더 상황이 생각 이상으로 비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되면 기도하고 안 되면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예스로 응답하면은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노라 그러면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삐지고, 그런 게 아니야.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욥기 1장 11절에 보면 점점 바닷물이 흉흉해져요. 13절에 바닷물이 점점 더 심해졌다 그랬어요. 더 흉흉해졌어요.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점점 상황이 나빠질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는 뭐 했어요? 2장 전체가 기도예요. 할렐루야. 하루, 이틀, 사흘 동안 있는데 상황이 점점 좋아졌겠어요? 점점 더 어려워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유, 목사님, 상황이 점점 좋아졌겠죠. 가만히 있는데 하루는 오징어가 들어오고, 하루는 고등어가 들어오고, 헤쳐먹고, 얼마나 상황이 점점 좋아졌을까요? 그럴까요? 캄캄한데 그 온갖 그 고래 위장에서, 큰 물고기 위장에서 썩는 냄새가 막 나는데, 그 고래똥이 가득한 그 속에서, 질 같은 어둠 속에서 하루, 이틀, 사흘. 그러나 요나서 2장 9절에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나는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요,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가 많이 있어요. 더 가난해지고, 병이 더 심해지고, 관계가 더 비틀어지고, 아이가 점점 말 안 듣고, 인생이 점점 괴로워지면요, 그걸 못 이기고 그냥 하나님께 등을 돌려 기도를 포기해요. 따라합시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는 누구의 말입니까? 사탄의 말이야. 성령님은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코로나 때 점점 팬데믹 상황은 어려워질 거예요. 100만이 벌써 훌쩍 넘었어요. 전 세계 죽은 사람만 100만이 넘었어.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의 확진자요. 양성 판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미국 전체 판도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세계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한민국 상황이 점점 나빠져요. 이럴 때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장로님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용사들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상황은 나빠지고, 점점 워스트해지는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돌았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다고 점점 도와집니까? 점점 나빠지면서 점점 좋아지려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살해버릴까? 포기해버릴까? 이런 것 같으면 어떡할 거야? 1년, 2년, 3년, 4년, 12년 차 이게 병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녔지만은 점점 더 많은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12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이 약, 저 약, 백약이 무효라. 가진 거 다 허비해서 거짓 신세가 됐어. 아무 효험이 없어. 그런데 도리어 시간과 정력과 약과 재물과 정성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도리어 더 중하여졌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기도밖에 없는 거야. 예수밖에 없는 거야. 아멘. 여러분, 도리어 더 중하여질 때 어떡하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것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점점 더 어려워집니까? 점점 더 힘들어집니까? 과거에 비해서, 옛날에 비해서 아름다운 추억만 생각하여 낙망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누군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점점 더 나빠진 상황을 보고하란 말이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코로나가 점점 깊어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믿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도 떠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점점 상황이 더 나빠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위로, 점점 더 하나님께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만이 살 길인 거죠. 모세는 점점 더 확대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세 번째는 찬송가 참산산 좀 이따 부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구원을 더욱 뭐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23절에 끝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도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고 주무시는 것 같고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데도 주님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구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역설적이에요. 하나님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 아멘이십니까? 주님, 그래도 난 딴 데 가서 구원해 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누가 430년 종살이에서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자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못 만나도 그럼 어떡할 거요? 포기할 거요? 주님이 마치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나는 주의 구원을 앙망합니다. 왜? 구원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정치가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그 누가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 구원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는데, 이 백성을 구원하는데 주님마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주님 구원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아멘.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도 주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저게 원망 불평이 아니라는 거죠.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그렇군요. 내게는 주님밖에 없네요. 십자가밖에 없네요. 결국은 어린 양을 피를 뿌리잖아요. 할렐루야. 감춰놓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리잖아요. 결국은 예수 피밖에 없는 거예요. 피 한 방울에 그냥 6월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으니, 주밖에 없다 할 때 보혈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밖에 없다 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점점 어려워져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고린도서 1장 18절이요.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자녀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점점 더 어려워져도 예수만을 붙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미가서 7장 7절 봅시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는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는 가운데서도, 때문에 주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주님이 이 백성을 버리는 것 같고 같지만은, 그러나 오직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나는 구원하시는, 그래도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바라는 자에게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반드시 때가 되면 나타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돌아왔다는 것은 모세가 너무 낙심하고 너무 절망해서 하나님께 등을 잠시 보이다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시편 105편 4절에 그 얼굴을 찾아라, 그 능력을 구해라. 다시 가서 내 영혼에 물음표, 탄식을 쏟아내고 더 학대받는 이 상황, 주님 앞에 그대로 진상을, 실상을 보고하고, 왜 주님 가만히 계세요? 왜 주님은 죽은 자처럼, 잠자는 자처럼 나를 외면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 구원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저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탄식하며 점점 더 어려워진 상황을 그대로 아뢰면서, 주님마저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구원을 더욱 사모했던 것처럼 이 팬데믹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요?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할 거요 앞으로? 이 약하고 없나하고 폐역한 이 세대에 모이기를 피하는 이 세대에 어떻게 살아갈 거요? 어떻게 살아갈 거요? 진실된 간구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 한번 크게 주 이름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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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내겐 주밖에 없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에 가겠습니까? 내 영혼의 탄식을 쏟아내고 내 안에 감춰진 물음표를 쏟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점점 더 나빠지는 상황이지만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롱과 핍박 속에 저희들 교회가 지내고 있습니다. 저들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게을러 터져서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할 일이 없어서 저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능하신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캐나다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교지를 불쌍히 여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 곳은 주님 보좌 앞이요. 인생에 이런저런 물음표를 안고 하나님께 등을 지지 않고 감춰진 물음표를 주님 앞에 쏟아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점점 나빠져도 내 믿음은 점점 상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점점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외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주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였사오니 그렇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팬데믹 상황,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주를 찾는 자, 은혜의 보좌 앞이 텅텅 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의 용사들이 구름대처럼 예배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37장 가사를 생각하며 특별히 3절에 내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질 때 생각하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좀 빨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리며 관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예수 앞에 그래도 아니세요.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먹은 짐을 날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아멘 아멘. 먹은 죄물 예수여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원수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